사람과 사람 사이라고 말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지하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은 어머니를 만나게 되겠죠.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어머니 품속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인간관계를 배워가면서 죽을 때까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고 소망하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좀 더 잘 봐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줄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사람을 향하여 던지는 말과 언어들이 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 속에서 어떻게 진실을 말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삶을 통해 평가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격이 원래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겉으로는 저렇지만 내면을 보면 따뜻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부드럽지만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사람의 삶을 통해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입니다. 언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격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겸허하고 온순한 말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난폭한 사람들은 난폭한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언어의 습관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는 이미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를 결정해 주는 것이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에서 중요한 것은 억양입니다. 말의 억양 자체는 상당히 많은 전달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그 억양 자체가 사랑의 마음을 담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언어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 신학자이죠.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점을 맞이했을 때 미국에 가서 미국 학생들에게 신학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학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그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수업에 들어오는 미국 여학생 3명이 앞자리에 앉아서, 예쁜 여학생 3사람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는 보네퍼 박사가 신학을 강의할 때마다 옆에 있는 친구를 향하여 입을 막아가면서 계속 웃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웃을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웃을 때도 그냥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매 수업 시간마다 그 여학생이 그렇게 웃기 시작하자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도 견디지 못하고는 그 수업에 들어갈 때 떨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시편은 이럴 때에 인용하는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강의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말이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웃는 모습만 보면 자기를 비웃는다고 생각해서 마음의 기쁨도 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발견했던 여학생 하나가 편지를 써서 보네퍼 교수에게 전달합니다. 교수님, 세계적인 신학자의 강의를 듣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이렇게 훌륭한 보네퍼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된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웃는 것은 독일어 억양을 가지고 영어를 하시는 교수님 때문에 웃었습니다.
저희들의 웃음은 아멘으로 생각하시고, 요건 제가 만든 멘토입니다. 아멘으로 생각하시고 수업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는 편지를 마쳤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난 다음 보네퍼는 정말로 훌륭한 설교를, 강의를 할 수 있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억양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사람의 언어에서 중요한 것은 목소리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한 가지,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목소리를 주었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굵어진 목소리지만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남들은 다 좋게 표현할 때는 고음과 고성에 올라가는 아주 꾀꼬리 같은 소리라고 이야기했지만, 남들이 들을 때 짜증나는 목소리, 조금만 듣고 있으면은 이 애터미가 위대하기 때문에 4번의 강의를 여러분이 들어주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강의를 들을 수 없을 만큼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의 성격이나 사람의 모습은 그 사람의 인품이 보이기 전에 목소리 속에서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얼굴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의 인지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번 만나고 2번 만나고 3번 만날 때까지 밥을 삽니다. 그래야만 제 목소리의 약점이 밥 산 것으로 커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겸손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행동도 있고, 난폭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 나를 무시하는구나, 말로는 공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나를 인정하지 않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의 몸과 행동을 통하여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사람으로서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언어도 중요한 면을 차지하는 것이고 행동도 중요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람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물질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판단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이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기는 돈을 자기의 통장에 넣는 것에 급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수없이 만나도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밥을 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사면서 얘기합니다. 너 지난주에 샀잖아. 아니야, 이번 주 또 사야 돼. 왜? 이번 주 내 생일이거든. 그 친구는 1년에 생일이 12번도 넘습니다. 12번의 생일 중에서도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또 아내의 생일이라고 이야기하며 밥을 삽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물질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 그 사람의 물질이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삶이 평가되어집니다. 저는 그냥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이며 행동이고 물질, 이 3가지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삶이 실천 속에서 나타나야만, 이것이 삶의 실천으로 보여져야만, 그래야만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질로 우리의 세계관을 채워진다면은, 물질이 우리 세계관 전체를 지배하게 되어진다면은 우리의 정신 연령은 너무나 어려질 것입니다. 정신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사람은 물질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 속에만 갇혀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신 세계가 풍성해지는 사람은 물질로 자기의 세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섬김의 기쁨, 사랑의 기쁨, 헌신의 기쁨, 이런 것들을 통하여 자기를 채우는 은혜의 사람으로 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이 3가지를 삶에서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 3가지를 꼭 자기의 삶에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을 저는 기독교인의 믿음의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자기의 마음에 담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된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저는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온전한 사회생활을 위해 갖춰야 될 자질이라고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사회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를 맡기려고 하고 기업을 맡기려고 하고 국가를 맡기려고 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회생활을 위해 갖춰야 될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그냥 노출시키고 살아갑니다. 아주 쉽게 거짓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을 잃어버리고 거짓을 그대로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백색 거짓말도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은 서로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 거짓말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또 나의 심령도 상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거룩한 생활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단순하지만 명료한 것,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명료한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진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그 거짓을 통하여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거짓이 드러났을 때 내가 받을 상처와 그 거짓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서로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을 줄이는 것이죠. 말수를 줄임으로 인하여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밥 먹을래요? 요것만 물어보세요. 남편은 대답하실 때 주무실래요? 요렇게만 대화하시면 죄 지을 일이 없습니다. 말은 행복을 만들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사용하지만 거짓말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야만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실천을 해보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너희가 서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속인다는 것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속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용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납이란 단어하고 용서라는 단어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용납한다는 것을 억셉트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억셉트한다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인정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이런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지적하거나 그것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용납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용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죄를 하나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심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억셉트한다, 용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왜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보, 내 말 듣고 있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싫어서 문제가 아니고 너무 바빠서 근성으로 그래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을 하게 되면, 아내가 말하게 되면, 예, 마님 제가 듣겠사옵나이다. 제가 진실로 마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지금부터 하명하시옵소서. 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부부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데, 발톱 깎아가면서 손톱 깎아가면서 그래 사고 싶어? 사. 그게 문제가 아니죠. 아, 여보 그게 그렇게 좋아?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와, 당신에게 정말 맞는 것 같네. 빨리 사가지고 당신 입으면은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 이걸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박수 칠 일입니까? 강의 좀 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이거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미 사람을 보면서 너는 나하고 수준이 달라, 이미 너는 내 레벨이 아니야, 처음 만나서 평가하면서 명함을 받아들고 난 다음에 너는 내 상대가 아니야, 이러면 대화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어진다면, 이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거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용납한다는 말을 듣는 자가 승리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사람, 명령하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말을 듣는 사람, 그 말을 수용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세상, 이것이 좋은 세상이고, 기독교인들은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에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화를 내는 것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한다는 것은 해를 입혀도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해를 입혀도 그 사람을 사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워낙 신호가 많은 곳에 가다 보니까 서다가 가다 보니까 뒤에 있는 차가 저를 박았습니다. 뒤에 있는 차가 저를 박았으니까 저는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와서는 뒤로 가서 제 차를 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뒷차에 있는 분이 나와가지고 머리를 긁어가면서 허리를 숙여가지고 고개를 숙여가면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하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시라고. 뭐 자기가 명함도 준다고 하고 다 준다고 하는데 제 차 이거 뭐 고쳐봐야 그렇고 별거 없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해를 입혀도 용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누가 나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 피해를 되갚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구약이에요. 그래서 나는 구약을 별로 조금 신약을 좋아해요. 신약학 교수니까. 신약에서는 용서하라고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해를 입힌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손익관계가 생겼을 때는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 내가 사랑을 가지고 이겨내야지,
내가 사랑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저 사람이 언제 예수 믿을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참아야 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ogether in perfect unity. Together in perfect unity. 내가 돌봐야 될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과 내가 유니티가 되어질 수 있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화합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때, 용납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혼자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교제하면서 살게 만드신 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두 번째, 저는 기독교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나이 어린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친구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가족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나하고 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나와 거리가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너무 모르고 실력만 갖추어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직장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싸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내가 보스가 돼야 되고 눌러야 된다는, 내가 이겨야 된다는 그런 개념만을 가진 경쟁심 속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기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저는 겸손한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더 잘났다고, 내가 훌륭하다고, 뛰어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서로를 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의 반대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프라우드하는 사람이에요. 아, 우리 아들 서울에 있는 S대학 갔단 말이야. S대학. 아, S대학. 와, 서울대 갔습니까? 아니. S대학 서울에 있는 서강대 가셨습니까? 아니. 서울에 있는 S대학 성신여대 갔습니까? 아니. 서울에 있는 S대학 갔습니다. 서울신학대학. 이게 교만이고 프라우드래요. 성경에서 교만으로 말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프라우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데,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적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편에 서 있지 아니하고 그 교만한 사람의 반대편에 가서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의 반대편에 가서 있으면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내가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나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의 손길들이 수없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손해본 것도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내가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것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이티 갓을 생각하면서, 전능자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 나는 먼지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겸손히 서 있으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마지막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을 높이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인다는 이 높임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거쳐야 될 단계가 최소한 4개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4개의 단계를 잘 순응하는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여기서 높인다는 건 진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터미 가족 여러분들이, 새생명 제작소 가족 여러분들이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는 섬기는 삶에서 세심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10년마다 변합니다. 30대의 성공을 거두기를 원하면 20대를 잘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30대를 잘 보내게 되면 40대에는 성공하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20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것이 37년이나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37년이란 동안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10년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20살 때 신학교 입학 처음 했을 때는 위대한 설교가가 되고 싶어서 대전에 있는 식장산에 올라가서 대전 시민들을 모두를 모아놓고, 나는 모으지 않고 자기들이 거기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모였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대전 시민들을 향하여 대전 시민 여러분, 회개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가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왜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토요일만 되면은 학교 안 가는 날은 뒷산에 올라가서 설교 연습을 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수가 됐으니까 논문도 잘 쓰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죠. 논문은 조금은 씁니다. 논문을 못 쓰면 학교에서 쫓겨나니까 논문을 써서 뭐 국내 학술지에도 실고 해외 학술지에도 글을 실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해외 학술지에 글을 실으면은 싫었구나 생각하는데 그 한 편을 쓰기 위하여서 근 1년을 메어 달리고 한글로 논문 한 편을 써내기 위해서 그걸 수정하고 반복해서 고치는 것이 10번, 15번씩, A4 용지 15장 써놓은 거를 10번 이상씩 고치고 수정하고 수정해서 묵혀놨다가 한 2개월 지나서 또 꺼내가지고 그걸 보고 또 수정해야만 그때 비로소 심사받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세상에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든지, 어떤 직장에서 일하게 하셨든지, 어떤 사업을 하게 했든지, 애터미에서 일하게 했든지,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10년 동안 줄기차게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세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 구절에 뭐라고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뭐 그냥 근성으로 하듯이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라고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세심하게 그렇게 자기의 일을 추진하는 것, 그것이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섬기는 삶의 세 번째는 존중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존중이라는 것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가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만 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우리의 주인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라는 것은 젠틀하다는, 젠틀맨은 바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젠틀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리스펙트하라는 것입니다. 존중해 주라고 얘기하는 것. 이걸 한국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이죠. 저도 이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잘 안 돼요. 제가 초등학교 응원단장 출신이라서 개그에 너무 능해요. 사람을 보면은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웃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개그가 들어가다 보면 존중이 빠질 때가 있어요. 너무 웃다 보면은 존중이 제대로 안 나타나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사실 사람을 대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태도 자체가 존중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리스펙트하고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당신의 말을 내가 듣겠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내가 그 이야기를 듣겠다는 태도를 가지면서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존중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알려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국에는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해서 4개 나라가 연합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웨일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웨일즈라는 나라는 조그마한 땅덩어리고 강산이 굉장히 많이 있고 산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가다가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2차선으로 가다가 다리를 건너야 되는 겨울이 되어지면 1차선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2차선으로 늘어나는 이런 길을 가지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웨일즈입니다. 그리고 웨일즈에는요, 양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양들이 길을 막아서 어떨 때는 2시간이 길이 막혀가지고 차가 갈 수 없을 만큼 양들이 길을 건널 때는 차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영국 현지 사람하고 차를 타고 둘이를 가게 됐는데, 차를 운전해서 가다가 드디어 강을 건너야 되는, 계곡을 건너야 되는 그 시점이 되어서 길이 줄어들어서 차 한 대밖에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앞에 딱 멈춰 섰는데 자기가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반대편에 오는 차량보다 먼저 진입을 해도 되는데 진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먼저 도착했으니까 네가 가야 되지 않겠냐? 한국 사람은 100% 내가 먼저 가야 됩니다. 이거 못 가면 잠 못 잡니다. 그날은 밤 새워야 됩니다. 그게 한국 사람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그 영국 친구가 옆에 있는 한국 사람에게 하는 말이, 저 차에 운전하는 분이 어른이야.
나이가 많은 분이니까 존중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저분이 먼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지나가는 게 맞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곳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계곡이 나와서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요번에도 먼저 도착했는데 저쪽에 오는 차를 기다리더니 그 차를 먼저 지나가게 하는데, 지나가는 차량을 보니까 새파란 젊은 사람이 타고 있는 거예요. 야, 저기는 어른이 아니야, 아이야. 그런데 왜 양보를 해서 하니까, 기독교인은 어른이나 아이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을 어른으로 섬겨야 되는 거야. 이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존중을 말하고 기독교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산다는 것을, 어떻게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애터미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으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열망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난다고 한다면 섬기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을 섬길 것인가? 겸손한 자세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세심함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사람을 섬길 때 여러분은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런 섬김의 삶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가족과 동료, 이웃 모든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터미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성공시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성공시키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성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성서적인 가치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세 번째, 드림과 나눔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주머니를 열어놓고, 주머니를 연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을 얘기하죠. 고린도서 9장 6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정한 대로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에 결정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므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흔쾌히 내는 사람, 흔쾌히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엄청난 것을 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 제가 신학을 좀 가르친 제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자기의 제자들에게, 신학대학도 아닌데 학생들에게, 자기 밑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말하기를, 돈을 벌게 되면 꼭 두 가지를 하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10의 1조를 구분하여서 부모님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자기 밑에 와서 석사과정, 박사과정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꼭 그걸 요구하면서 이런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주머니를 털 수 있는 사람, 자신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웃과 나눔의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가 흩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흩어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하나님이 너 정말 잘했구나, 너 의로운 행동을 했구나, 너 정말로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너의 의가 영원히 있으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는 자에게, 나누는 자에게 씨앗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돈을 벌었을 때는
많이 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면은 넘치게 버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많이 버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행복한 인생인지, 이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정해야 될 요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재화의 나눔이 밝은 사회와 발전된 사회를 만들어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재화의 나눔은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발전된 사회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결정하고 제가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토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없겠지만 누가 한번 보실 수 있으면 한번 읽어주시면 읽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길 바라고, 혹시 마이크 있으시면 매일 해야 할 일. 첫째, 칭찬하라. 둘째, 돈을 줘라. 셋째, 밥을 써라. 넷째, 마음을 치료하라. 한신 침례신학대학교 신인철 교수 되겠습니다. 저분이 강사십니다. 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결정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네가 내 자녀라고 한다면은,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네가 나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이것은 실천했으면 좋겠다. 첫째, 칭찬하라. 어떤 날은 칭찬할 일이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무조건 여학생 보고, 이야, 넌 화장빨이 너무 잘 맞는다. 야, 너는 옷이 정말 날개라더니 진짜 너무너무 이쁘다, 너무 아름답다. 그 소리를 듣는 학생은 그날 하루 엄청나게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이뻐? 내가 이렇게 잘생겼단 말이야? 내 옷이 날개야? 이 모습을 가지는 거죠. 두 번째, 돈을 주라. 돈을 바꿔서 만 원짜리를 지갑에 넣고는 다니면서 인상 쓰고 있는 학생은 힘들어? 왜? 주머니를 꺼내서 지갑을 열어서 만 원을 밥이나 사 먹고 힘내자. 실수로 5만 원짜리가 나가면 그도 드릴 수도 없고, 잠깐만 기다려, 바꿔줄게 할 수도 없고. 만 원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거죠. 어떨 때는 5만 원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급하게 수업을 가다가 무조건 어린아이가 있으면은, 결혼을 일찍 한 학생들이 아이를 맡기지 못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남편 수업 들어갔을 때 아내가 아이 보고 있고, 아내가 수업 들어갈 때 남편이 아이 보고 있을 때 실수로 5만 원짜리 주면은 바꿀 수도 없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주면은 아이는 안 받는데 아빠가 얼른 빼앗아 가지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면서 뒤통수에서는 돈이 아깝지, 돈이 아깝지. 그런데 마음속에는, 야, 쟤들 오늘 고기 먹을 수 있겠구나. 만 원의 행복이 학생들에겐 반찬값이, 만 원이 그들에게는 희망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만 원 받으려고 하루 종일 내 앞을 어슬렁어슬렁. 그거라도 내가 한번 실천을 해보자. 밥을 사라. 기회 있을 때마다
나는 박사지만 박사보다 높은 밥사가 돼야 되겠다. 밥을 사는 것, 이 밥을 산다는 것은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밥 낸다, 내가 한턱 낸다, 내가 주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내가 섬기겠다는 것. May I serve you? 내가 당신을 좀 섬겨도 좋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드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마음을 치료하라. 아픈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옆에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용납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언어와 행동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기쁨을 만들어가고 섬김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겸손하고 세심하고 존경심을 담아서 사람을 대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깝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웃에 나눌 수 있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돕기 위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 있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그 많은 기독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이곳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계속적으로 제작되어지는, 만들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애터미 복음 사경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이곳을 세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고, 드리고 나누며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터미를 통하여 복음화가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강타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